우리 인생은 전쟁과 같다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전쟁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생이 힘들다는 얘기고요. 참 어렵다는 얘기지요. 버겁다는 얘기지요. 인생이 전쟁과 같다는 것은 상대가 있다는 얘기지요. 상대를 이겨야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상대를 이겨야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고, 그 원하는 것을 얻으면 우리 모두 다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지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또 원하는 것이 생겨나곤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산다고 하지만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일평생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또 그것에 속고 또 그것에 기대하면서 살아가지요. 내가 꿈꾸는 세상,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 가면 또 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강을 건너고 나면 또 더 큰 강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또다시 이 강만 건너면 다시 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강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인생은 자기의 소욕을 쫓아 살면 일평생 행복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존재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존재냐 소유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인간은 소유 개념으로 살지만 진정한 행복은 존재 개념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본능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이 본능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므로 말미암아 원죄 속에 놓이게 됐고 본능은 죄 가운데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능은 존재적 개념을 찾아가기보다는 소유적 개념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인간 자체가 죄 가운데 살고 죄를 다스리는 이는 사단이 죄를 다스리기 때문에 인간은 그 가운데서 종노릇하며 산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욕구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인간의 욕구를 쫓아 죄 아래에 있는 욕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의 욕구, 새 사람 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하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몇 날이 못하여 너에게 성령을 줄 건데 너희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너희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결정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요,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며 화평, 오래 참음이며 자비와 양성, 온유와 충성, 그리고 절제, 이런 것들이 너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섬기기를 다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종된 것처럼, 내가 너희의 발을 씻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너무나 강해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땐 성령을 쫓아 행하여 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자 하지만 현실에 부딪히면 우리는 현실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게 되고 또다시 쓰러지게 되고 또다시 내 감정의 노예가 되고 내 지식의 노예가 되고 내 경험의 노예가 돼서 이를 그르치며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교회 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내가 내 경험이 나를 다스리고 내 지식이 나를 다스렸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다시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회개하지요. 우리가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주시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또 현실에 부딪히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곤 합니다.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하나 두셨는데 이렇게 넘어지기 잘하고 제자리로 돌아가기 잘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 잘하는 우리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기회를 두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회개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회개하면 먹보다도 더 검은 재, 주홍같이 붉은 재, 흰눈보다도 희도록 씻어주시고 다시 성령의 도움으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것이며 내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 감정이 나를 결정하면 안 되고 내 경험이 나를 결정하면 안 되고 성령이 나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결정하며 나를 이끌어 갈 때 오늘 우리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내 삶에 내 자손들에게 내가 지나온 뒤안길에 되돌아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현재는 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노릇하라고 하니까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용서하는 자가 되라, 양보하는 자가 되라 하니까 현실은 지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은 현재는 이기는 것 같고 현재는 밟는 것 같고 현재는 일어서는 것 같은데 지난 뒤안길을 보면 내가 져 있는 거죠. 목적을 이루는 삶,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면 뭐합니까? 그 과정 중에 다 죄 가운데로 얼룩져 있는데 사람 밟고 죽이고 상처 주고 그리고 여러분 끊어버리고 원수 맺고 그리고 목적을 이루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조금 목적이 뒤늦게 이루어져도 좀 늦어져도 사랑하며 가야 되고 용서하며 가야 되고 세워가며 돼야 되고 연결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과정도 귀하고 결과도 귀해야 과정 없는 결과는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은 일은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경험에 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려면 상대를 죽여야, 상대를 밀어내야, 상대를 꺾어야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살리고 내가 사는 길은 세상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능력이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경험에는 없지만 성령 안에는 있으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 다 사는 역사,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세워지고 나도 세워지고 모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가운데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 자유를 어디다 써야 되느냐? 죄로 물든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고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쪽으로 그 자유를 쓰지 말고 그 능력을 쓰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길만이 은혜의 길이며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지나고 나면 그 길만이 은혜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일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기고 저 세상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지고 저 세상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지고 내일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보면 그것이 여성이라고 생각돼요. 여성은요, 지금 부딪히는 데서 져요. 그리고 나중에 이겨요. 보니까 남자들이 나중엔 다 여자 말 듣더라고. 보니까 나중에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꼼짝 못하더라고. 젊었을 때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나이 먹고 나니까 여보 거기 앉아요. 그러니까 그리로 가서 앉더라고. 당신 이거 먹어. 그러니까 그거 먹더라고. 아, 나 이거 좀 먹고 싶어.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여러분, 오늘 지고 내일 이기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지는 것으로 이기는 사람, 섬김으로 이기는 사람, 사랑으로 이기는 사람, 용서로 이기는 사람, 베품으로 나눔으로 이기는 사람, 이 승리가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 복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내어줌으로 이기고 용서해줌으로 이기고 양보함으로 이기고 참아줌으로 이기고 덮어줌으로 이기고 격려해줌으로 이기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줌으로 이기는 비결을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승리로 터득하며 붙들어가는, 그리고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 육체의 열매를 맺는 이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9가지, 세상에 그 어떤 법도 이것을 금할 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100% 완벽한 이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의 열매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부부의 열매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식들과의 열매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전쟁 속에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육체의 승리를 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승리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우리의 소욕을 채워서 다른 사람에게 눈물 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밤잠 자지 못하게 하면서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밟아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일으켜줌으로 이기는 승리, 욕하면서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칭찬을 통해서 이기는 승리, 원수로 갚음으로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이기는 승리. 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싸움에는 3가지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요. 환난도 오고요, 재난도 오고요, 홍수나 지진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지고 코로나같이 예상치 못했던 질병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인간은 이런 자연과의 계속 싸움이 살아가는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아, 코로나가 넘어섰으니 이제 안전하다. 아니요,
앞으로 더 큰 거 올 겁니다. 세상은 그런 거지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더 큰 것을 이기기 위한 예방접종 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로 당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손해봤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믿음 손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손해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손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생명 내놓고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 재해와의 싸움, 이 자연의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합니다. 잔잔하라 했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누구 앞에서? 예수 앞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내가 말하는 가운데 내 말로 하는데 예수의 말이 나갑니다. 내 말이 나가, 내가 말하는데 예수의 능력이 나갑니다. 내가 말하는데 예수의 권능이 나갑니다. 그리하여 바다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은 이랬어요. 스포에서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을 내가 책임진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나는 성령에게 주어 네 안에 있게 하마. 하니 너는 믿음으로 말하고 너는 소망 중에 말하고 그리하면 모든 자연과 모든 재해나 모든 것이 네 앞에서 잔잔하게 될 것이며 태산은 평지가 되게 하라 하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듯이 네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며 홍해가 네 앞에서 갈라질 것이며 여리고성이 네 앞에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모든 민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열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누구와의 싸움이 있는가 하면 인간과 인간 간의 싸움입니다. 이웃을 사랑의 대상자로 반가운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며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주고 그리고 겉옷을 갖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원수 사랑의 일을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한 우리 사람들과의 싸움을 오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싸움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요 자기 자신이죠. 가장 무서운 거는요 자기 욕망이죠. 자기 나약함이죠. 자기 게으름이죠. 여러분,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환경을 이깁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다른 사람 이기는 건 쉬워도요 자기 자신 이기는 것은 어려워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주 기분이 나쁘고 상처받았어. 저 사람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 그러나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 든 겁니다. 그 말에 영향을 받을 저는 허접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누가 툭 건드려도 넘어질 정도로 쇠약한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내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은요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웬만한 이야기는 내가 건강, 내가 기분 좋을 때는요 웬만한 사람이 욕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요,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는요 누가 그냥 쳐다봐도 째려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분 나쁩니다. 왜 째려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면, 내가 능력 있으면, 내가 힘 있으면 웬만한 거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 그래 뭐 힘드니까 저러겠지 그럽니다. 내가 힘들면 야 너 왜 쳐다봐? 내가 언제 지금 쳐다봤잖아.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자연의 문제요, 환경 탓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저 사람 때문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근본은 자기 자아 때문입니다.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에게서 이기면 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자기와의 싸움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서 그 누군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요, 다른 사람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싸울 때 내 상대를 꺾어지게 하고 나를 높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와의 싸움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도록 도우세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기면 이긴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남편이 배기 싫어? 당신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 당신이 지금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왠지 자꾸 마음에 안 들어? 당신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왠지 요즘 교회가 사랑스러워? 당신이 강해진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 당신이 온전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은데 로마를 갈 수가 없어요. 길이 안 열려요. 그래서 편지부터 썼어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서 8장 7장에 이렇게 말해요. 7장에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도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자기 자체의 내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원하는데 내가 삶에 부딪히면 꼭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곤고하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내가 나를 건질 수 없으니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는 거예요. 이 처방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새롭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게 나보다 강한 능력이 들어올 때 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만큼 높이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장대가 들리면 장대 높이 뛰기로는 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나는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불평을 끝낼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좌절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아멘하면 우리는 내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됩니다. 하여 이기는 사람이 되는데,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 승리는 내가 준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은 승리이기 때문에 고마움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가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가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힘으로 승리를 얻고 한계를 넘어서려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한계를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 승리가, 오늘의 내 감사가, 오늘의 내 감격이 겸손을 만들어가는, 하여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내려가는, 내 기쁨이 다른 사람의 기쁨을 만드는 일로, 내 감사가 다른 사람의 감사를 제조할 수 있는 감사로, 내 이김이
다른 사람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승리의 DNA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초대의 사도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기 전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만은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공의적인 것이 아니라 네 욕망이야. 욕망을 가지고는 선을 이룰 수가 없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계집종 하나가 너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 아니야? 너 예수의 제자지? 그랬더니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울어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이랬던 시몬이 성령 받고 나니까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갖습니다.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다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베드로가 말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베드로가 손을 대니까 성령이 능력이 들어갑니다.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회복되고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영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한없는 감사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사람. 사람을 고쳐주고도 그 앞에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를 섬기는 자로 나가는 능력. 사람을 살려놓고도 뻐기는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를 세워줄까, 그리스도인으로 세울까 섬기는 자세로 내려가는 능력.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자기 감정, 자기 지식, 자기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 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펼쳐지는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은 그 일을 가지고 내가 했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많은 섬김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